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림이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 체험이 있습니다. 이 광야, 데저트, 이 데저트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에 가서 광야를 한번 가봤는데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초록색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요, 염려가 있고요,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이 바로 이 데저트,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광야에는요, 물질적인 광야가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이 광야를 맛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영적으로도 이 광야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광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광야 40년의 훈련에서 나온 줄로 압니다. 다윗의 인격과 그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그 광야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눈물과 그 아픔의 결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감정적인 광야를 만나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밀려오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굴 속에 죄수처럼 갇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동굴 속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여 몹시 탈진해 있습니다. 번아웃. 이 사람이 번아웃이 되면 참 힘듭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엘리야를 발견합니다. 몸도 몸이지만 그 마음과 영혼도 갇혀서 정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멋지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현실을 볼 때 인생이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어느새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도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여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생애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요, 동굴 속에서 그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그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와 고난의 연속인 이 동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동굴 체험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뜻을 바로 이 엘리야에게 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교가 뭡니까? 설교가 뭐 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 성도들한테 전해주는 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동굴에 가둬놨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 동굴을 통해서 엘리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또 이 실패를 설명하면서 외로움을 호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원래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정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이 엘리야가 가는 곳에는 먹을 것이 풍족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그를 섬겼던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던 그 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큰 사건이 있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들을 모두 섬멸시켰던 승리와 능력의 종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게다가 그가 기도할 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 땅에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고 정말 임금과 권력 앞에서도 당당했던, 우리말로 하면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요, 다른 선지자들이 다 죽고 아합의 왕후였던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마음이 우르르 무너지고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지치니까 이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살기 싫습니다. 끝났습니다. 제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이제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결론은 죽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죽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결국 홀로 남았다고.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다 죽고요. 어떻게 해요? 정리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아침에도요,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고민하며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언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모세도요, 물 위로 못 걸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 갈라놓고 땅으로 걸었죠. 여호수아도 요단강이 갈라져서 땅으로 걸었지 물 위로 걸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요, 베드로가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려나는 역사가 있었죠.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주님이 마지막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 배신하고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주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어떤 조그만 계집 여종이 저 사람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요? 그 한마디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몰라요, 저 사람. 내가 결단코 맹세하지만은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다가 닭이 웁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통곡했을까요? 회복될 수 없도록 부서지고 깨진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한 통안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부활한 주님을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닷가로 가서 배운 것이라고는 어부밖에 없으니까 결국 바닷가로 간 거죠. 그때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나 베드로는 자신들이 다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뭔가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아무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왜 동굴에 집어넣으셨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동굴에 있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신의 인생에서 낙심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실패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경험이 아니고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동굴 속에 있게 하셨는가? 엘리야가 온전히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니 나가 굴어기에 스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강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또한 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강한 바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십니다. 불이 내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다 승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지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바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안 계세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조용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런데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실패와 좌절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우리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네요. 그러다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밑바닥에 있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이 엘리야도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이제 저도 정리해 주세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안 계셨어요?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내 신세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왜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타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승리하는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실패한 자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절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의 하나님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 5절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9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에 똑같은 낱말 두 개가 계속 나옵니다. 뭐죠? 어루만지며. 예, 어루만지며. 오늘 제가 이 어루만지며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루만졌다. 이 히브리 말로 나가라는 말입니다. 나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나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위로와 계시를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루만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죽습니다 이제,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어루만지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어루만짐 속에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너를 사랑한다. 엘리야야, 너는 여전히 내 것이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일어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하니? 오늘 여러분 귀에 이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너 여기서 뭐하니? 너 내 자녀잖아. 너 나를 믿는 위대한 선지자잖아. 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있니?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데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서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아직 있어. 7,000명이 남아있어. 걱정하지 마 엘리야야. 그리고 너는 이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뭐죠? 오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보올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까지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킬 때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동굴을 통해서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동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낙심 속에 있게 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자 그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광야의 길을 가시든지 동굴 속에 있든지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동굴 속에 넣으신 게 아니고 그 동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 이제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주십니다. 두 왕을 기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너 선지자로 세워라.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맡기신 때가 언제입니까? 다 포기하고 이제 나는 끝났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닷가로 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을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고기를 들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고기를 못 들어요. 그 배신했던 그 아픔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베드로가 고기를 들지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워 먹이시면서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주님의 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 혼자만 살았지, 너 힘으로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 그렇지 않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더 큰 일도 할 거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자세히 보세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도 물론 되지만 그 말씀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와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찬양대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 피아노 위에도 함께 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오디오 시스템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심령 속에도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를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제게 주셨어요. 상처와 아픔이 닿을지라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덮고 용서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교회 일도 하고 가정 일도 할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공급을 받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영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동굴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데오도르 F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의 동굴을 통해서 엘리야가 교만의 희생이 되는 것을 막았다. 교만은 성공과 성취 뒤에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노아는 홍수 뒤에 자기의 의를 나타내었고 술 취해서 자녀를 저주했습니다. 아십니까? 롯은 자기의 의지를 가졌을 때에 세속적으로 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자기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 부하 우리아를 죽였어요. 베드로는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았을 때 주님을 부인하는 그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굴의 고통을 통해서 엘리야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고자 의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가슴 속에 뭔가 약통함이 없으십니까? 기도하기가 싫으십니까? 말씀 보는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번아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나를 나타내는 자리인지를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 동굴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네. 그래서 애들이 손을 다 들었어요. 저요. 다 손 들었어요. 그래서 한 해를 시켰더니, 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끝까지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해서 저 애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해서 그 애를 시켰더니 그 애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다른 애들이 딱 웃었는데 그게 놀라운 깨달음이 선생님에게 왔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는 것은 이성적인 대답이고 과학적인 대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이성적으로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지만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는 거, 봄이 오면 모든 생명이 소생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고난의 아픔의 얼음이 녹으면 이성적인 눈으로는 절망입니다. 물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사건으로 변한다는 거죠. 저는 요즘 봄이 되면서 너무 좋아요. 일단 안 추워서 좋고요, 춥지 않아서 좋고요. 두 번째는요,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잔디밭을 쫙 봅니다. 풀꽃이요, 여러분 풀꽃 아세요? 흰 거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지. 그 다음에 저 마당 뒷마당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 릴리가요, 흰 릴리가 아름답게 쫙 핍니다. 앞마당에는 튤립이 핍니다. 온갖 꽃이 핍니다. 향기가 납니다. 제가요 거기서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야, 이 봄이 오니까 각종의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영적인 인생에도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축복을. 소양이라고 하는 복음 가수가 번역해서 불렀던 아주 인기 있었던 복음 성가가 있죠. 그 복음 성가가 바로 주님이 세울 때 그 뜻인가요?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번역을 해서 불렀는데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 노래를 하나 틀어드리려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가사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고요히 조용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높은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주시면 나는 강인해질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셨기에 You raise me up, 나보다 더 큰 내가 될 수 있습니다. More than I can be.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에게 동굴의 경험은 고난과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그 동굴은 엘리야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는 줄로 압니다. 진정한 사역을 준비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성공과 성취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